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죠? 예. 내일부터 또 긴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또 잘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축제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긴 연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식하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하는 쉼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냥 휴식과 안식의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죠? 휴식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그대로 두는 게 휴식이에요. 안식은 여러분 뭐예요? 충전을 시키는 게 안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긴 연휴를 통해서 영육 간에 좀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재충전을 이렇게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명절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렁다리를 건너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짧은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건넙니다. 그런데 긴 다리를 건널 때는 조금 다르죠.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건넙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는 중간에 바람이 세차게 한번 분다든지, 그리고 앞뒤로 장난을 친다고 막 흔들어대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출렁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우리를 또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 사업체의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못남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주저앉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우고 흔들림에도 중심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던 백성들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면 흔들림 정도가 심했다라기보다도 그냥 뿌리채 뽑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무슨 삶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70여 년의 그 생활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을 통한 거대한 전쟁의 바람이 저들에게 불어닥쳤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생 자체가 쑥대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그 인생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민족을 저주하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세나 한탄하면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저주하면서 보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70여 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들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 피폐해진 삶,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의 의지라는 것은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25편의 성경을 보면 위에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부르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국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저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저들이 삶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들이 심하게 흔들렸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야,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 게 정말 잘한 거지. 정말 잘한 거지. 그 시절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잘한 거지. 그렇게 지금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구약에서는 산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산 자체도 여러분, 비유를 들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온산, 하나님의 산,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견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러분 지금 정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인생 자체가 쑥대밭이 되었던 내 인생이,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났다, 회복되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좋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시온산 자체가 하나님의 산이어서 견고한데, 그죠? 그 산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예루살렘 산 자체가, 예루살렘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또 다른 큰 산들이 올리브 산이나 그리고 스코프스 산이나 또 세네 산이 이렇게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산 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원수와 대적도 침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복 불가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서, 이처럼 둘러싸서 무너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열심이 작동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을 여러 산들이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르시는데, 무엇으로 두르신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겹겹이 그 백성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을 누가 흔들 수 있겠냐고요? 그 백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따라서 여러분, 3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의인의 땅이 지혜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혜 법권이 적용되는 땅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어서 악인들의 통치와 권세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가 결단코 힘쓸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선한 자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 여러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라는 이 표현, 이것도 너무나 참 좋은 표현이고 따뜻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대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 백성의 복됨을 선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쟁 없고 질병 없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배부르고, 그래서 저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게 시편 133편에 나온 그 하나님 아래서의 그 백성의 사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 표현한다고요. 영생. 참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대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에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들이 흔들릴 때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인맥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항상 고생과 고난과 인생의 패망과 멸망과 죽음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그 인생을 망하는 길로 그대로 다니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이죠. 버려 두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이 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천 월미도에 가면 유명한 놀이기구 하나가 있어요. 아십니까? 디스코 팡팡이라는 유명한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기구에 사람들이 타면 그 원형 기구를 뭐 뺑뺑뺑 돌리기도 했다가, 그리고 잠시 멈춰 세워놓고 팅팅팅 이렇게 튕기기도 했다가, 뭐 여러 형태로 사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에 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빙빙빙 돌리거나 막 튕기면 다 튕겨져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의 최고의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안전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안전바가 없어요. 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원형 틀을 잡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막 흔들고 튕기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원형 틀을 잡고 견딜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떼굴떼굴 구르게 되어 있어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청룡열차 같은 거는 거꾸로 매달려 가도 튕겨 나가거나 사람들이 여러분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잘 타는 자유로드롭 같은 거, 이 수직 약간 확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간이 약해서 그런 거 잘 못 타요. 회전목마만 타도 막 간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못 타는데, 그 수직 낙하한단 말입니다. 몇십 미터 좀 위에서 확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한 사람도 튕겨져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총력열차나 이 자유로드롭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튼튼한 안전한 안전바가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견고한 안전바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인자와 지킴과 인도와 보호와 능력으로 겹겹이 두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정인이고요. 또 여러분, 이 모습의 완전한 정인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죽음 앞에 그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시금 살리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살려내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을 결단코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원회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바예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세력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건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들, 이렇게 열거를 해요. 여러분, 이 열거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인생보다 다 힘이 센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보다 다 힘이 센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심하게 흔들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안기고 그냥 주저앉히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포기하도록 만들기에 너무나 충분한 세력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크신 분, 이것들보다 더 강하신 분, 이것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그 능력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과 그 권세는 가소롭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다 여러분 다 자빠지는 거죠. 다 심하게 흔들려서 넘어지고 뿌리채 다 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왜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보다 크고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보다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 악인의 규가 그 마술을 뻗치지 못합니다. 악인의 통치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요 정직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정의 문제로 또는 직장의 문제로 사업체의 문제로 오늘 내 자신의 못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서서 떨리는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하시고 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서게 되면 적시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작동시키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 이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굽은 길로 치우쳐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힘, 지혜, 능력을 믿고 자기 스스로의 잘남의 길을 걸어서는 여러분 절대 아니 된다.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외면함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서는 여러분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죄인의 길이요, 죄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가 뭔데요. 그리고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좀 가슴 가득 이렇게 누리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